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5장 끝절까지 본문으로 배경을 삼아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말하는 내용 중에 율법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들과 어떤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잘 몰랐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저와 같이 성도님들 중에 율법과 믿음에 관해서 갖는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해의 부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하는 이 말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과연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이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정리하고 율법을 우리 믿음에 어떻게 적용할지 배워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7절에서 20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과 상관없다. 오늘 우리 그런 이해가 많죠. 11조? 그거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주일 성수? 그런 거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들? 아니야. 그거 지킬 의무가 없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이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신가 하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짓말 1도 없죠. 원래야 거짓말 안 하시지만 진실로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율법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글일 거 아니에요. 그런 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획의 1점 한 개도, 1획 한 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폐하지 않으시고 종말까지 영존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아가서 나는 그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나는 율법의 지지자요, 율법을 완성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잘 지켜야 한다, 더 많이 지켜야 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더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결코 좀 축소시키거나 1.1획도 안 없어진다 했으니까 조금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다른 시대라거나 너희가 율법을 지킬 필요 없이 이제는 나만 믿으면 된다 라거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을 지켜 의로우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다, 이렇게 가르치시느냐? 이제 이 뜻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것 때문에 어렵고 혼동되시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은 내가 절대로 폐하거나 축소하거나 1.1획도 변경시킬 마음이 없고 나는 이걸 오히려 완성시킬 것이며, 너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에 의해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의 말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율법을 못 지켰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됩니까? 범죄한 자가 되고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지, 율법을 너희와는 이제 율법이 관계가 없고 율법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못 깨닫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학창시절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 자체를 예수님은 결단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인정하고 이루시며 우리도 그 율법을 따라 살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율법, 십계명 외에 모든 율법을 말씀하시는 건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1.1획도 변개치 않고 다 이루어져야만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율법만 오늘 이 시대에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시 말하면 율법의 그 참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율법을 못 지키고 율법의 못 지킴으로 정죄함을 받은 그 결과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율법은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인데 율법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롭다. 다시 말하면 정죄함.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법이니까, 법이 우리가 틀리면 고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고발 당함에서부터는 우리가 자유롭다는 거죠. 이제 율법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안 지킬 법으로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이 주는 정죄함, 죄인이라고 정죄함, 그 결과 너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판결, 그리고 그 따르는 지옥의 형벌,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말이죠. 이해하셨으면 아멘 해주실까요? 네. 그럼 이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신약의 우리 모든 성도는 율법이 곧 우리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자, 이 율법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의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 거론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오늘 뒤에 가면 나오시지만은 언어 생활 그리고 복수하는 거 원수에 대한 거 이거 십계명이 없지요. 그런데 레위기 출애굽기에 가면은 청결법 손 씻는 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을 생각하면은 십계명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계명 중에서도 단 두 개만 말씀하세요. 뭐냐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요거 두 개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청결법과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생활의 법 이런 것들 중에서도 두 가지. 그거는 뭐냐? 언어 생활, 맹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들어가지고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십계명 중에서도 두 가지죠. 그 중에 먼저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먼저 이해할 것은 율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죠.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법이 또 아닙니다. 개인은 당연하지만 이것은 이 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 개인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다른 형제들과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이죠. 그러니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법, 개인의 법이죠. 백성이 되는 근본 이유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외합니다. 그건 당연히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외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두 가지만 꼽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21절을 가서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살인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죠. 밀치거나 칼로나 도구로나 함정을 파 누명을 씌우거나 어떻게든지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동기를 부여하고 하면은 그것이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실행에 옮겨서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죠. 그냥 다치기만 했다. 살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하지 않았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왜 죽여요? 노하니까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왜 죽입니까? 나가라고 요구하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은 안 죽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인한 죄와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나는 미워해도 살인은 안 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막 죽이려고 몇 대 때렸는데 그래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보상해 줬습니다. 나는 율법 안 어겼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계명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이야기했노니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노한다는요, 오르기조라는 헬라어인데 격분한다. 그냥 화난다가 아니고 막 화가 막 나고 막 격분한 거예요. 그러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율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하나님의 법정에 잡혀간다. 살인 안 했는데 나가라라고 하면 잡혀간다는 거예요. 법정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나가는요, 그 원래 아람어 욕설 욕 중에 하나인 아람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원래 그 사람들의 그 욕 중에 하나인 단어 욕이 라가예요. 라가. 우리나라 개 XS 뭐 바보 XX 뭐 하듯이 대표하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텅 빈 머리, 멍텅구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이 비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속이 비었다. 아무 생각이 없다. 뭐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이 뭐 좋아할까 싫어할까 진짜 아무 생각 없고 경우 없고 정말 지 잘난 맛에 살고 막 배려 없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이 경우 없는 놈아 야이 멍텅구리야 생각 없는 놈아 이렇게 욕하면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거나 마음으로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면 뭐 이런 뜻이죠. 살인은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미련하다. 살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미련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이게 지금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짜 거짓말로 농담하실까요? 그러면 죄가 없을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럼 이건 사실이란 겁니다. 근데 이 미련하다는 말이 뭔가 하니까 헬라어로 모로스라는 뜻인데요. 뜻은 어리석은, 우둔한, 뭔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몰라갖고 손발이 고생하는 거죠. 어리석은, 우둔한. 원래 이 단어는요, 맛없는 음식에 쓰는 말이에요. 아이고, 이것도 음식이라고.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거 뭐 그냥 재료만 해도 이 맛은 나겠다. 여성들에게 좀 사용될 수 있겠죠. 또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하면은 겨울 되면은 동물들이 굉장히 춥기 때문에 겨울잠을 많이 안 잡니까? 동작이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맞은 동물들 잠자고 겨울잠 자고 있는 거예요. 뱀을 한 마리 찾았는 땅을 찾았는데 뱀이 꼼짝도 못해. 만져도 물지도 못하고. 이런 동물들, 아이고, 너 참 모로스하구나.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치면 이런 거겠죠. 누가 지 미워서 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해.
위험이 닥치는데도 모르고 있고, 이러면은 아우 이 미련한 놈아, 이 모로스야, 이런단 말이죠. 혹은 사람들에게도 사용되는 단어인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쓸 때는 어떤 정말 힘든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무도 안 해. 그 일을 아무도 안 해.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배운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건 뭡니까? 다른 걸 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장사하는 사람, 우리나라 유교시대, 조선시대에 장사하는 사람을 농업하는 사람보다, 농업하는 사람은 대우를 해줬지만 굉장히 천하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보다 더 천하게 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신발 짓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 잡아 육축하는 사람들, 도축하는 사람들, 백정이라고도 하죠. 이런 사람들을 굉장하게 천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사람은 농사라도 지을 수 있는데, 정직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장사하겠냐. 장사란 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 물건 필요한 걸 못하고 남의 물건 사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문을 많이 남기고 팔아야 되는데, 남는 거 없습니다. 이거 팔았고 남는 거 없어요, 이러고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하면 전부 다 어떻게 받는가 하면 어이구 저것들, 이렇게 이제 받겠죠. 사람이 피를 안 봐야 되는데 육축, 피를 흘리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할 게 얼마나 없으면 저런 짐승을 잡고 남 신는 신발을 지어가지고 팔아서 사느냐, 이렇게 천하게 보았죠. 우리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한 5, 60년 전에만 해도 처음에 운전은 기술직이었어요. 한국에 운전은 굉장히 대우받는 기사님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운전을 다 배우자, 운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천하게 봤습니다. 오죽할 게 없으면 운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모로스가 이거예요. 아이고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격분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럴 수 어떻게 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아유 머리가 진짜 미었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모르고 저래 사노. 우리는 사람 목숨을 해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법정에 잡혀 반드시 그 죄를 고발당해 잡혀가고,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유 구약의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천국에 가요.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괴리가 있죠. 예수님이 이 율법이 사람을 목숨을 빼앗는 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약의 시작이신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사람 목숨 끄는 것만 살인죄다라고 적용을 했다고 옛사람에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 신약의 시작인 백성들,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 대해 격분하는 자마다 텅 빈 멍텅구리로
취급하는 자마다.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마다. 살인죄보다 더 무섭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다. 이거를 안 지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목숨 끊은 그 의를 가진 그 사람들보다 이것을 지켜서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토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화를 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사람을 무시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고 저런 아나무인의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이 사람 안 죽였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미워하는 행위, 이게 너희 마음에 있는 거, 이거 자체부터 너희가 해결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게 너희에게 없어야 된다. 이거와 싸워야 된다. 그래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겠냐? 서기관보다 낫지 않겠냐? 그리고 이거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물론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아야 의가 더 나아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완성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져서 그들보다는 당연히 의가 나았겠죠. 하지만 그것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경우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안 믿어요. 그럼 이 사람은 천국에 가야겠죠? 어쨌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뭘 합니까? 형제들은 무시하고 격분하고 멍텅구리로 경멸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과 싸우고 무시하는 마음과 싸우고 도와주고 섬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죠. 여러분, 입으로는 믿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뜻 그대로 정확하게 어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인정을 못 받죠. 내가 전에 안 그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나와야 된다 했는데 너는 아예 막 대놓고 형제 무시하고 해서 똑같잖아. 바리새인 사람 안 죽인 거랑 너 사람 안 죽이고 형제 무시하고 미련하다고 욕하고 한 거랑 뭐가 달라? 나는 이야기했다.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오리라고 안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결단코 의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냥 믿는다는 거 착각하면 안 돼요. 믿는다는 거는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형제를 무시하는 거 정말 중죄예요. 교회 왔는데 좀 선천적으로 좀 모질한 사람이세요. 어이 김군, 어이 박씨 이러지 마세요. 아, 저 사람 일이 천해 속으로. 아이고, 내 1년 1년 버는 돈이 내 한 벌 양복값도 안 되는, 같이 취급당하는 걸 엄청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못 지켰을 때, 우리는 사람이라 형제를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내게 됐을 때, 욕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벌로 용서해 주시는 거지, 무시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화내고 막 욕하고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고 이러면
그 믿음을 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왜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지냅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화내고 있는 거 절대로 하나님 용서 안 합니다.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다 용서해도 저놈은 용서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주님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계명의 뜻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믿음의 연장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체크하죠. 그 같은 말로서 23절에서 26절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이건 예물 드리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후에 예배 드리라. 이 뜻이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말이 그 뒤에 붙어 있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거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급히 가서 사화하라는 말씀 뒤에 왜 옥에 넘겨지는 고발하는 이게 나옵니까? 오늘 예배하러 이렇게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물만 딱 가지고 나와서 형제와 다투고 사과하지 않고 있으면 저 형제가 뭘 하겠습니까? 여기서 형제는 나는 막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저 인간이요 하나님 나보고 멍텅 부리라고 그랬고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관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는 사람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옥에 넘겨라. 옥리에게 넘겨준다. 이야기입니다. 이거 엉뚱하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글에 그대로 다 있잖아요. 문맥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를 잘못하고 욕하고 막 화내가지고 막 해놔놓고 풀지 않고 서로 마음을 좋게 하고 사랑한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마저도 소용이 없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27절에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여러분, 간음이 뭐예요? 혼자 된 사람이 남편이 있는 여자나 아내가 있는 남편과 성적으로 범죄하거나 아니면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하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과 갖게 되는 불륜의 성적인 불륜, 이거를 여러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예쁜데 너무 섹시한데 하고 마음에 이렇게 엉덩이 막 쳐다보면서 허리 쳐다보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간음이 아니에요. 간음이라는 거는 썸 타는 거 간음 아니에요. 성적인 관계를 해버린 거, 이게 간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앞에 지나간 여자를 보면서 따라갔을지는 모르겠어요. 남들 모르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간음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죠. 회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육은 괜찮아. 하지만 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겉을 만드시니가 그 속은 안 만드셨겠어요? 겉에 짓는 죄를 죄라고 하시는 이가 속에 짓는 죄는 죄라고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간음을 해버린 거야. 여러분, 이걸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버려. 앞에 여자를 보면서 엉큼한 눈으로 본 거예요. 야, 그거 빼는 게 안 낫겠냐? 그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너 그거 찍어라. 왼손으로 찍으면 잘 찍히겠습니까? 한 번만에 끊기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찍으라는 거죠. 여인을 보고 음행을 하고. 여러분, 이거에 찔리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란한 동영상을 보거나 자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 다 해당되죠. 그런데 여기 안 끊칩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여인을 보고라고 하는 게 구내라는 단어인데 몇 번 말씀드렸죠. 이 구내는요, 처녀, 다른 여자, 이웃집 아줌마도 구내지만 자기 아내도 구내입니다. 이럴 때 심각해져요. 자, 결혼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했어요. 내 아내가 반바지를 입고 지나갑니다. 갑자기 성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눈 해당되죠? 이리 와. 오늘은 기도하는 날이야. 아이, 이리 와. 당신하고 나하고 싸웠잖아. 이리 와! 여자가, 남자가 원하면은, 어디? 침대 강제로 눕힙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니까 난 가늠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 이 구내가 자기 아내도 해당되면은 네 눈 빼라는 거죠. 아내를 성적인 대상으로 본 눈을 빼고 네 팔을 찍으라는 거죠. 아니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 구내라는 단어는 저자가 마태잖아요. 대부분 아내한테 쓸 때 구내를 썼어요. 다른 데는 다 아내로 번역했어. 여기만 딱 구내로 여인으로 번역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하고 관계하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건데. 이래가지고 여인으로 번역을 한 거죠. 하지만 아내를 보고도, 여러분, 사람은 성인이 되면은 이 성적인 그 욕구가 있습니다. 동물도 있죠. 이건 범죄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결혼 제도를 주셨죠. 합법적인 관계를 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성적인 본능이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여인을 어떻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성적인 욕망거리로, 존중 없이, 존중하는 게 사랑하니까. 아가서 보세요. 예수님도 이럽니다. 내 유방이 아름답고 내 허리는 찰록하며. 그게 성경이에요. 이성을 사랑하고 그 이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은 빼고 존중은 빼고 욕망의 대상으로만 여인을 바라고, 남의 여인이든 아내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합니까? 눈을 빼라, 팔을 끊어라.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네가
성적인 음란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가늠만 안 했는데요. 이걸로 해결이 안 돼요. 신약의 백성은요, 성적인 음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음란에 들어가면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음란한 생각이 나요. 밤에 잠이 안 자져요. 여러분, 음란이 들어가면요, 이 사람 생각이 바르게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기까지는 그 사람이 안정을 취할 수가 없어요. 음란은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요. 싸워야 돼요. 왜? 모든 죄마다 몸 밖에 짓는 죄인데, 음란은 자기 몸에 짓는 죄. 하나님이 몸은 뭐예요? 하나님 성전이잖아.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 죄거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면 두 가지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있어요. 교회를 나누는 죄가 두 번째고, 첫 번째가 음란의 죄.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음란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워서 교회를 나누고 편가르고, 저 사람은 네 편, 이 사람은 우리 편하고 막 수군덕거리는 거, 수군거리지 말며, 이간질하지 말며. 왜 성경에 나오는가 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몸에 음란을 허용하는 것. 다시 말합니다. 배고픈 본능처럼, 자야 되는 본능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보고 관계하고 싶다. 이거 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차 한잔 할까요?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편이 원하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다른 여인을 보고 성적으로 막 생각하고 성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상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건 죄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너의 몸매가, 당신의 몸매가 어떻고 얼마나 좋고,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에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안 끝나고 어떤 사람은요, 이혼을 합니다. 다른 여자랑 관계하고 싶어서. 자기 아내를 내어버리고, 옛날에는 남자가 힘센 시대니까 이혼 사유를 만드는 거예요. 밥 태웠으니까 이혼이다. 니는 뭐 집안 청소를 못하니까 이혼이다. 이혼을 하는 겁니다. 이혼을 하고, 그렇게 이혼당한 자기가 정치가 뒀던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아갖고 한 몇 달 살다가 또 이혼하고, 돈을 많은 사람은 처녀도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합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마음이 완악해서 여자를 괴롭히면 얼마나 괴롭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혼 증서 주어서 이혼하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안 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혼하면 이는 간음하게 하는 거다. 간음죄를 스스로 만드는 거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 그렇게 이혼당한,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당한 사람에게 아이고 저 여자 봐도 접지가 났던 여잔데 하고 장가드는 남자는 간음한 자니라. 합법적인 제도 안에 숨겨지는 음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음행한 연고로 이혼은 허용됩니까? 음행은 그 사람 마음에 타오르는 지옥불입니다. 질투, 배신,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아예 깨져버린 거예요. 결혼은 행복하라고 하나님 주신 제도인데 그 속에 마음에서 배신감과 그 분노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딱 그 경우 빼고 상대가 먼저 음행하여 그렇게 한 경우 빼고 아내를 보고 음행의 마음, 음란의 마음을 품고 성욕의 마음을 품고 단순한 성욕 아니고 이 음란에 빠져서 성적인 대상으로 보거나 대하거나 강제로 성행위를 아내라고 강제로 성행위를 합법이라고 하거나 합법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거나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아내를 들이거나 다른 여자를 마음으로만 봐도 너는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낫죠.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우리는 음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와 싸우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주여 내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이 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안 싸워본 남자 있는가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왜 싸웁니다. 싸워요. 이걸 죄성을 느끼거든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게 허용하지 않아요.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자유행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괜찮은 거야.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이미 거리가 멀어졌고 딱 기도만 합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한 번씩 기도하고. 왜? 이미 서로 바람나갖고 각방 쓰면서 결혼 생활은 부부 생활이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음란을 방치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시들어져 가고 기쁨이 없고 말씀에도 즐거움이 없고요. 영적인 행복을 못 느낍니다. 왜?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내 문제예요. 그거는 부처를 믿는 사람 원효나 의상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사명대사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해골물에 물을 먹고도 내 마음이 괜찮으니까 생수로 느껴지더라. 원효의 말 아닙니까? 돌아 누우면 피아니니라. 최근에 어떤 스님이 했는 얘기 아닙니까? 중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음란은 다루어져야 되는 죄인 거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위하여 기도, 결혼하고 타고난 고자나 성령으로 된 고자 빼고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야 돼요. 정말 적절하게 찬양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걸 허용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혹 짓고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것이 신약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오늘 대충 다루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33절에 가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십계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해야 돼도 나옵니다. 맹세한 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왜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하늘로 맹세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앉으신 보좌, 의자라는 얘기죠. 땅으로 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은 임금님, 하나님의 큰 임금의 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내 머리 두고 내 목숨 되고 내 생명도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가 한 털도 희고 금기할 수 없느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책임질 수 없는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양복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성지순례 한번 꼭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느 아들이 아버지 잔치에 참석했는데 둘째 아들이 염소를 잡아갖고 잔치를 열었네. 그 큰아들이 민망한 거야. 아버지, 내년 잔치에는 제가 소 한 마리 잡겠습니다. 역시 큰아들, 와, 큰아들 다르다. 이렇게 박수 쳤어요. 내년에 됐는데, 아까운 거야. 그리고 꼭 쓸 데가 있어, 그거 팔아갖고. 이 아들이 뭐라고 했게요? 아버지에게? 고르반, 하나님 앞에 너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버렸는데 아버지 어떡할까요? 다음번에 하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 그래, 나 그거 꼭 필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지. 고르반, 목사님,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대표가 되면 뭐 하겠습니다. 반장이 되면 뭐 하겠습니다. 장로가 되면 뭐 하겠습니다. 목사가 되면 뭐 하겠습니다. 그런 건 전부 다 자기 사정이 아니면서 고르반,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죄인이잖아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행동으로 하면 될 낀데 다음에 가고 네네, 아버지, 올해는 제가 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뭐하러 미리 이야기합니까? 염소를 잡고, 아빠, 나는 맞인데 주신 것도 많은데 소라도 잡아야 되는데 올해는 형편이래가 염소 잡았네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소 잡겠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 맹세. 왜? 나를 세우려고. 나를 높게 좀 봐달라 이거지 뭐. 쉽게 말하면. 나 이런 목사요. 나 이런 장로요. 좀 이렇게 대우해 주시오 이겁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너희 말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맞다, 아니다.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 말은, 오직이잖아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이거 말고 더 하는 거는 악이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누가 물으면요, 너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맞아. 아니면 아니야. 너 이거 할 거야? 맞아. 할 거야? 아니야. 이러면 돼요. 내가 먼저 말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 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악으로부터 지금 사는 거예요. 38절에 가면은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누가 내 눈을 뺐어? 그리고 너 이리 와 하고 눈 빼는 게 그 시대 법이었습니다. 율법 시대에 법이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왜 그렇습니까? 보복하는 법이 아니었어요. 이 법이 원래가. 나를 뺐어요. 누가 푹 찔러서 뺐어요. 그럼 그 사람 눈 빼게 합니다. 자, 한 사람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 몸에는 손 안 대요. 한 사람을 징계해서 모든 사람이 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보복법이 아니라 방지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면은 보복당한 사람이 보복해야 되는 법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 뺐는데 눈 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제 오른뺨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제 오른뺨 마음으로 지금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칠 수 있어요? 쳐줘요. 이렇게 제 오른뺨이 이렇게 하고 쳐줘요. 여러분 대부분 오른손잡이죠. 왼손잡이만 칠 수 있을걸요.
그러니까 제 오른뺨을 때리려면 여러분 이렇게 때려야 될걸요. 경멸하는 거죠. 그 경멸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복수하는 거에 대해서 복수해야 된다 이를 알고 살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를 말하노니 보복하지 말고 은혜를 택하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거절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 은혜를 베풀어라. 이게 신약 시도의 성도예요. 원수 갚아야지. 언젠간 갚아야지. 여러분 성도들도 목사에게 보복합니다. 자기 뭐라 하면 미워갖고 막 못 견뎌요. 교회 막 떠나고요. 욕하고 떠나고요. 막. 사람들 있는 데서 뭐라 하잖아요.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나옵니다. 목사님 안 그러치십시오. 목사님도 그럽니다. 막 보복하기를 상대가 화나는 말 했다고 같이 화나는 말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가 욕했으니 나도 욕하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거를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이 회개함 없이 예수님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예요.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돼요. 그거는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죄, 같이 살아가는 형제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원수를 사랑, 옛 사람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 이웃이 뭡니까? 잘해주는 사람이 이웃이잖아. 먹을 거 하면은 아유 김씨 무슨 떼기 이거 먹어봐 이러고 뭐 갖고 오고 이렇게 막 서로 그게 이웃이잖아. 정이 없으면 무슨 이웃이에요. 원수는 뭡니까? 줬던 것도 뺏고 가진 것도 뺏고 싶은 게 원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에게 이러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복수가 아니라 아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진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완성하러 갔다. 너희도 완성해 가야 된다. 너희들은 행위로만 지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지 말고 그런 의에 빠지지 말고 너희는 마음으로부터 율법이 말하는 바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는 벗어났어도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오늘날 멀어져 버린 거죠. 주일 성수 안식일을 폐한 지가 언젠데 이래버립니다. 11조 뭔 소리 하노? 이래버립니다. 첫거 첫예물 뭔 소리 하노? 이래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거는 막 당연한 거예요.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성적인 죄를 짓고 미워하고 욕하고 막 이거는 원수를 안 사랑하고 막 이런 거는 그냥 막 당연하고 막 헛된 말로 막 지키지도 못할 말과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약시대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온전하게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시고 믿는 그에게 그의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율법이 곧 예수님인데, 완성자가 예수님인데 율법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이걸 안 가르쳐 주시던데, 이거 율법의 완성자를 믿는 우리가 율법 지키는 것을 부정한다, 이거 안 됩니다. 물론 사회법처럼 옛날처럼 동물로 제사 지내지 않죠. 이스라엘에게 특수하게 주어졌던 그런 생활법들, 이런 거는 지금에 안 지켜져도 당연한 겁니다. 옛날에 예배할 때 머리에, 여자들마다 머리에 뭐 쓰지 않으면 범죄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 서신에 있잖아요. 근데 요즘 머리 안 쓰잖아요. 이런 건 생활법이고 문화법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말한 죄와 관련된 원론적인 거는 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여졌고 율법이 우리에게 전 남편, 죽은 남편이고, 이러한 말은 율법이 우리에게 대한 구속력의 역사,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구속력이 끊어졌다는 얘기고, 오늘 우리를 고발하는 그 죄의 결과가 우리가 이제 없다는 얘기지, 자유하다는 얘기지. 율법의 완성자를 믿는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예수님처럼 율법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너무 감사할 것은 예수님의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미처 몰랐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날 가신 거예요.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을 걸 주었다. 주여 언제 했나이까? 우리가 작은 자에게 이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다 못 지키고 맨날 그랬는데요.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애썼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두려움 없이 죄를 짓고 말을 함부로 하고 미워하고 원수 삼고, 그거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예수님 오늘 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하시면서 네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또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간관, 사람을 살인하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욕하면 안 되는구나,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인간관, 우리의 몸에 죄 짓는 이 성에 대한 이 성관, 우리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한 이 언어관, 삶의 상처와 원한을 다루는 이 원수, 보복, 원한에 대한 이거 오늘 말씀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깊이 묵상하고 배워서 이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지혜와 명철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